달려져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저는 무화과나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열매가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무화과 열매를 파는 것들을 자주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무화과는 대중적인 그러한 과일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달랐습니다. 아주 중요한 열매였어요. 왜냐하면 무화과에는 각종 미네랄이 풍부했는데 특별히 철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임산부들에게 권장 과일입니다. 권장 과일입니다. 변비에도 좋고 또 혈당을 아주 빨리 올려주는 그러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저혈당에 걸린 사람들은요, 최고의 음식은 바로 무엇이냐면 무화과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서 허기진 사람도 바로 무화과 나무가 아주 좋은 그러한 음식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무화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유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는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시자 예수님께서는 마침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뭔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 요기할 수 있는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는데 그 가까이 가보자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있었지만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유대월로 니산월,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4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특이하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는데 가까이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저주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배가 너무 고프셔가지고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화를 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배가 너무 고팠는데 무화과 나무를 먹으려고 하자 없으니까 홧김에 저주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이러한 해석은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이 문화를
좀 잘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무화과를 주로 가을에 먹습니다. 저도 추석 명절에 무화과 열매가 맺어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틴에서는요, 무화과 나무가 1년에 무려 5번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거든요. 이제 그 건기 때, 즉 4월부터 10월까지, 우리 달력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5번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우리 달력에 4월이 6월절이 있습니다. 바로 6월절 때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셨거든요. 그때 바로 맺는 열매가 첫 번째 무화과 열매예요.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때에 얻게 되는 무화과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테에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달라요. 우리말 성경, 영어, 또 그리스어도 전부 다 무화과를 같은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화과에 대한 용어는 5번 맺는 열매 중에서 첫 번째는 파게, 그리고 나머지는 테에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13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혹 그 나음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파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보신즉 잎사귀 이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 테에나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케하고 테에나는 어떻게 틀릴까요? 우리가 차이점을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케는요, 그 잎이 작습니다. 또 열매도 작아요. 테에나가 훨씬 커요. 잎사귀도 큽니다. 그럼 맛은 어떠냐? 당도가 파게보다 테에나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성 있는 진짜 무화과 나무는 테에나예요. 근데 좋은 테에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열매를 맺는 무화과인 이 파게를 일일이 손으로 따줘야 두 번째 테에나가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당시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시대 인구의 90%는요, 전부 다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 열매인 파게는 어떤 용으로 쓰였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이 음식을, 무화과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용 그러한 사료로서 이 파게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팠을 때에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사람들이 이 파게를 따먹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 주인들은 전부 다 이것을 용납했어요. 왜? 좋은 테에나를 맺기 위해서 파게를 일일이 손으로 따줘야 되는데, 뭐 아이들이 따먹든지 지나가는 여행객이 따먹으면 자기의 수고를 덜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용납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파게를 따 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행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좋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배고플 때의 요깃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맺는 여름 과일이 몇 개 있어요. 뭐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8월 이후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열매 맺는 이 파게라는 무화과가 4월 뿔 때 나오기 때문에 여름 과일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가난한 가운데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바로 파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과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파게를 따먹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그 무화과 나무 결실을 이해하고 나서 이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먹기 위해서 기대하고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배고파서 홧김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극심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기대하신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괴가 열리지 않으면 좋은 태어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맺어야 될, 파괴를 맺어야 될 무화과 나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뭔가 얻을 것이 없어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감정적인 저주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3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깨끗하게 그렇게 정화시키신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날 다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오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저주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주받은 무화과는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이러한 것의 결과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의도가 내포된 그러한 저주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셨는데 당시 그 유대의 그 종교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 지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뜰에서 여기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매매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치 시끌벅적한 시장과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돈 바꾸는 환전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 이란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거래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냥 움직이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서 시장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1년에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반세기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성전세는 어떤 돈으로만 가능했느냐? 유대 화폐로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뭐 그리스의 돈, 뭐 로마의 돈, 이러한 것으로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왜요? 로마 황제의 그림 그리스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쓰지 않는, 내가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는 화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전 세금으로 낼 수 없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유대인의 화폐로 전환해주는 그러한 편리한 환정상이 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제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6월절에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물은 짐승을 잡아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요즘처럼 교회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근 각지에서,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승용차도 없습니다. 어떤 가축을 옮길 만한 트럭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여러분 한번 집에서 내가 길렀던 가장 좋은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먼 외국에서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동하는 가운데서 가축이 병들 수도 있습니다.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흠 없는 곳으로 드려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을 가져오게 되면은 제사장 중에서 검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합격. 이건 하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불합격 하는 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이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물을 가지고 오지만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이 제사용 동물을 파는 것을 허락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락은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의 인가가 있어야 돼요. 허락이 없이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정상과 이 제물용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맡아가지고 그 상권을 딸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주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에는 뒷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거래를 통해서 이제 내가 성전 안에서 그 동물용 제사 환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득을 얻어야 돼요. 더군다나 구조가 어떤 구도입니까? 독과점의 구도예요. 여러분 또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아니면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사 먹을 때에 독과점이니까 밖에 있는 시중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전 안에서도 독과점이에요. 대제사장에게 뭔가 뒷돈 거래했죠. 또 독과점의 상황에서 수익을 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성전세도 환율하는 환율이 높았고요. 또 이 짐승도 시가에 비해서 제사용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성전 안에서 환전도 하고 이 제물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비싼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목소리 높이면서 막 외치는 사람들,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론 이방인의 뜰이었지만 성전 밖에서 장사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도저히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건을 가지고서 함부로 지나다니는 거 예수님께서 금지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상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사업장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모습은요, 또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셨어요.
또 예수님 하시는 가르침과 놀라운 권세 앞에서 아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렇게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내고서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혼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어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혼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뭘 바랬습니까? 장사를 허락해 주면서 오히려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부패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비판하셨고,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날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다음 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마침 길을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것은 복음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파괴적인 이적이에요. 이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보고합니다.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유대 종교자들에게 이 말, 심판을 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저주하셨는가? 전혀 말씀이 없으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저주받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저주했지만 이것이 말라 비틀어졌던 것처럼 이것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장사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자기의 입속을 챙겼던 그런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열매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사랑,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을 이야기하자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내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열매 맺는 원리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뭡니까? 믿으라 하셨고,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믿어요. 이러한 믿음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는 것처럼 이러한 고백 한번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존적이어야 돼요.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상의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열매 맺는 삶, 두 번째 원리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공허한 삶, 공허한 신앙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도 분명히 믿고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고요, 저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내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공허한 메아리, 혼자만의 독백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원리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세 번째 원리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뭐 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야 되는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하라 그랬느냐? 인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겠지요? 내가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겠지요? 내가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겠지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라는 것이 세 번째 말씀 가운데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인간관계가 어긋나서 뭔가 분노함이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세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있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도 우리 삶에 응답이 없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나고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진짜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지 않는 이러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오곡백과가 물이 익어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열매 맺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림 두 개가 있는데 한 나무는 말라있는 나무고 한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떠한 나무에 해당합니까? 오늘 우리 말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홧김에 배가 고파서 저주하셨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장사 속으로 만들어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과 그들의 결과가 어떠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의도적으로 저주하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상 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을 만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반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의 원리,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기도, 이웃 사랑입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비결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튜닝이라는 거 아십니까? 뭔가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뭐 자동차나 뭐 오디오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 컴퓨터의 성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튜닝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본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매일매일 항상 의지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성찰해 보면서 이웃과의 관계, 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잠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이 세 가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